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거처를 준비하면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주님께로 영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거처는 모나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하면은 거할 장소, 살 집을 말하죠. 영어 성경 보면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아파트 보통 생각하는데 살 집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뭘 의미하지요? 아직 여러분의 집이 완성이 안 됐다 그죠. 그런데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늘 듣지만 실제로 시대의 표정을 보면은, 시대의 징조를 보면은 가깝구나. 깨어서 믿는 사람들은 그건 다 알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하라는 것이 준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는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그걸 봤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500여 명이 목격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옆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가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많지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나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처음 오실 때에는 소리 없이 조용히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여관의 마구간으로 조용히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다시 오실 때는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우주가 진동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큰 소리가 나고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때는 전혀 달라요. 처음 오실 때하고는. 천사들의 옹의 가운데에서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뒤를 따르는 그런 왕의 행차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 처음 오실 때에는 그저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만민의 주권자가 되셔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의 이마에 인치심 받은 사람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머리 앞부분에, 전두 옆부분에, 우리 영혼에 성령의 인치심, 거듭남,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도장 찍는 걸 말해.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들려서 올라갑니다. 주님 만나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던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 이교 이방인들, 많은 부자들,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허영과 사치에 물들어 살던 귀부인들, 권력을 쥐고 세상 명예를 들켜쥐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성도들을 업신여겼던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 그들은
통곡의 날이 될 것이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날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녔지만 엉터리 다닌 사람들, 엉터리 신자들, 믿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말썽이나 부리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자들, 가짜 신자들 똑같이 통곡하는 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아 헤매게 돼요. 동굴을 찾아가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지 그날은 억울하고 그리고 땅에 내리는 환난,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결론 법원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냐 하면은 전갈이 쏘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로마 병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지요.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가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벌이 와가지고 이마를 쏴도 눈에는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지. 벌이 쏘여도. 그런데 전갈에 쏘면은 앞으로 고꾸라져가지고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게 전갈. 그런데 전갈에 쏘는 것 같은 고통이 하루가 아니라 5달 동안 계속된다는 거지. 너무 괴로워가지고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음 피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살이 가능하죠. 지금은 이때가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만드신다. 그날은 고통의 날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 이거죠.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여러분 인침 받았습니까? 아멘? 몇 명 없어요. 왜?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가 와요. 그런데 교회마다 유괴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들만. 그날은 통한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고통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탄.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은 결정적인 원인은 사탄이 죄 가운데 밀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회개의 날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길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이 타락한 천사들은 회개가 없어요. 그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기회를 하나님 안 주세요. 그들은 범죄하자마자 지옥 판결을 딱 내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착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속이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잘못 믿게 하려고 온갖 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7년 동안 결박하여.
하나님의 사작한 천사가 마귀를 체포해요. 그래가지고 사슬을 묶어가지고 무지갱수에 잡아넣습니다. 인봉을 해놓는단 말이지.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잠시 또 풀어놓지요. 마지막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마귀와 그의 귀신들 다 잡혀가지고 지옥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 영원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신 모든 사람들 다 부활시키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한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신문받으면서 심판을 받게 돼요. 마지막 심판. 그리고 다 그들은 유황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만난 이마에 인맞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우리가 보는 하늘 종이 축 말리듯이 사라집니다. 땅도 사라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돼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지금 낡은 하늘, 죄악이 관영하는 더러운 이 하늘과 땅은 전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돼요.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집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살 집이. 이제는 거처가 마련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새 예루살렘, 뉴욕이 왜 이름이 왜 뉴욕인가요? 영국의 도시 욕에 뉴를 붙인 거잖아요. 새 뉴욕. 옛 예루살렘, 옛날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그 옛날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성도가 사는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살펴보지요. 새 예루살렘은 성문이 12개가 있어요. 12개. 동서남북 사방에 3개씩 12문이 있고 또 성곽이 있습니다. 12개가. 12대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다, 무슨 르우벤, 시몬, 레위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또 성곽의 기초석은 주님의 12제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됐죠? 유대인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완성되나요?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천국이 완성되고 성곽의 기초석의 이름들이 12사도들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사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둘레가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마일로 말하면 둘레가 1,500마일. 그걸 4개 편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375마일씩이에요. 바로 세로 높이가.
이것은 옛 예루살렘의 100배가 넘는 것이고 뉴욕 정도의 넓이는 450개가 들어간다. 상당히 넓은 거예요.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은 뉴욕이 큰 도시인데 450개가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크지요. 375 곱하기 375 하면 10만이 넘는 마일이 돼요. 평방 마일이. 세례 예루살렘. 과거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다 거기 지금 올라가 있고, 여러분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닌가, 거기에. 그렇죠? 네. 자, 그 새 예루살렘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황홀한지 정신을 잃을 뻔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로는 정금으로 돼 있어, 정금. 유리알처럼 맑은 정금으로 돼 있고, 그 많은 건물들은 특수보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돼 있는 특수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 21절.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너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성의 넓은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건 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땅에서 가장 빛나고 좋은 보석을 갖다 해석을 한 건데 실제는 그게 아니죠. 천국에 있는 보석은 땅에 있는 보석과 비교하면 땅에 있는 것은 뭐 돌과 자갈 같다 그러죠. 그만큼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이거지. 땅에서 가장 좋은 걸 갖다가 들이대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얼마나 빛이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맨하탄 시내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맨하탄 보면은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하지요. 또 높은 빌딩, 아름다운 건물도 있지만 또 낡은 건물들은 또 보기가 안 좋아요. 자, 그런 도시가 유리알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든가 특전 보석으로만 되어 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신비한지.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좀 상상해 갈 거예요. 아, 그래서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면은 생명 걸고 거기 가려고 하는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무시해버리고 자꾸 움켜쥐려고 그러지, 아는 사람들은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감이 별로 안 가는가 보지, 여러분들. 내가 표현이 좀 잘 안 돼서 그런가? 표현이 잘 안 돼요. 인간의 표현으로 안 된다. 중국 갔다 온 분들 얘기는 인간의 필설로, 글과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 참, 땅에 있는 자연 경치가 좀 아름답기도 하지요. 아름다운 곳을 가면.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은 천국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겠지요. 땅에 뭐 기후도 사계절이 있고 좋은 계절인데, 그러나 뉴욕만 하더라도 보면은 겨울이 너무 길어. 너무 춥고, 여름이 너무 길고, 따뜻한 봄, 가을은 너무 짧고, 이 땅에는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목에 힘주고 살아도 뭐 슬픔과 고통과 이별, 괴로움, 뭐 질병, 뭐 배신, 실망, 좌절, 낙심, 뭐 얼마나 많아 이 땅에서. 그러나 그 나라 가면은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가면 전부 좋은 것만 있는 거다. 세상의 것만 있는 거, 세상의 것만. 자, 여러분들
거기 뭐 시험도 없고 거기는 뭐 마귀가 없으니까 일단 귀신들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죄가 있으면 다 버리고 회개하면서 그 나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잠시의 즐거움을 못 잊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반해가면서 귀신과 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그 나라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비록 좁은 길이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몇 달 됐나? 순부금 그 부산 청주 교회에서 시임하셨던 그 김상호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조금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설교하면서 간증 같은 걸 인용을 좀 하는 편이죠. 그런가요? 네. 목적은 하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에 매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적인 딱딱하고 이론적인 거요. 이것만 붙잡고 있지 않고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 소개함으로 해서 도전도 하고 확신도 갖고 소망도 갖고 산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느 때는 하루에 한 권 정도 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책을 한 권을 다 보고도 하나밖에 소개 못 하겠어요. 이렇게 검증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뭐 자료도 많이 찾지요. 평시에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뭐 남의 얘기처럼 그냥 알리는 많이 안 하는데 전혀 실감이 안 가고 전혀 확신도 안 가는 그것이 아니고 확신이 들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을 갖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소개하는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이 3일 동안 죽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집으로 가자. 영혼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북극 지방에 별들을 통과하면서 한참을 갔는데 막 아주 크고 아름다운 별이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천국이죠. 이 별 세계를 지나가가지고 이 앞에서 천사들이 있는데 생명책을 보더니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옆에 있는 책을 보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시대 때 어릴 때에 일본 사람 신발 하나 훔친 것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 사함받았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말을 해야 하고 들어갔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들어갔는데 스데반 집사가 나와서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소개 안 해도 그냥 알아지니까 알아지거든. 거기 가면 스데반 집사님 반가워가지고 그때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냐고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속이 씻어서 자기를 받아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아픈 일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는 거지. 다윗 때 보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있고 과일나무가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따서 먹으면서 교제하더라. 그런 모습도 봤고 큰 공회당이 있는데 안내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건너편에는 제일 윗줄에는 순교자들 반열이 딱 있어가지고 순교자들이 있고 다음 줄에는
주의 종들 딱 앉아있고 그 밑에는 평신도들이 앉아있더라.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쪽에 갔는데 산이 얼마나 높은 산 같은 데에 보좌가 있고 마치 물길 같은 수많은 천만천사,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음악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취할 정도로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머리에 다이아몬드가 하는 게 박혀가지고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그 다이아몬드가 뭐냐면은 땅에 살 때 아마 농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시아버지가 주일날 되면 일 않고 교회 간다고 목치미가 뭘 던져가지고 여기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터져가지고 머리에. 그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특수상급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기뻐하고 뛰놀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희 상급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시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복음을 위해서 상처를 받는다. 그렇다면 기분 나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한다든가 불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상급이 있는 것이. 이제 부인과 헤어질 때가 돼서 악수하려고 했더니 당신은 땅의 사람이고 나는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말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봤는데 지붕이 아직 덮여있지 않더라. 왜 지붕이 덮여있지 않냐 물어봤더니 당신은 아직까지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자료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집이 더 커지면서 완성되고 죽어야 지붕이 덮인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붕은 없다 말을 들었다는 거지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땅에 살면서 주의 일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친구들. 함께 예배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땅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집 같지 않은 집도 그런 걸 가지고 살더라. 그리고 의외로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하고 선영을 숨어서 많이 하던 사람들 보면은 의외로 큰 집에 영광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전했고 이제는 때가 돼서 주님이 빨리 내려가라. 너 관을 덮어가지고 땅에 묻으려고 하니까 빨리 내려가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천사가 같이 올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뛰어오면서 잠깐 나 좀 보자 하는 말이 땅에 내려가면은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찍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좀 전해주시오. 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나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죠? 몰라요? 몇 살 때 죽었어요? 홍 권사님 175세지. 갑자기 질문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17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30대 초 젊은 모습이더라. 천국 가면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죠? 30살 고 30대 초에 25세까지 성장한다고 그러죠. 아마 성장 조금 더 하는지 30대 초가 가장 아름답고 사람이
다 30대 초의 모습들이에요. 천국에는 늙은이가 없다 이거지. 늙어 죽어도. 그러나 지옥 가면은 늙어 죽으면 늙은 모습 그대로, 팔이 하나 없으면 팔이 없는 그대로. 지옥 가면은. 그러나 천국에는 다 30대 초. 그래서 땅에 내려오는데 천사들 붙잡혀가지고 인도받으면 내려오는데 지구가 오렌지만하게 보이다가 점점 커지면서 자기 집 앞에 딱 왔는데 간우에 자기가 누워있고 그 자식들은 울고 있고 교인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자기는 누워있고 천사가 밀어 넣어서 발밑들여서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는 거지. 사람들이 귀신인 줄 알고 도망갔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진짜 그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 거기가.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 인내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고 성금 많이 쌓으면서 그날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것은 틀림없어요. 그날이 멀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저 나이롱으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 생활은 헌신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드리고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대접받고 그게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할 것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그냥 난 나이가 많은데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전도하든지 전도 사람이 나가면 같이 참석하든지 뭔가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야. 누구나 하는 거지만 그날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나가면서 장차 주변에 설 때에 칭찬받고 많은 상급받아 누리면서 영원토록 오늘 이 말씀 전한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때 말씀 내가 잘 들었지. 내가 그때 결심에 마무리해서 나 이런 많은 상급을 쌓았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지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하루하루 보내지 마시고 깨닫고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차려 올려 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상급을 쌓아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